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화곡주안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화곡주안교회에서 청소년부를 맡고 있는 박대진 전도사라고 합니다. 가끔이지만 이렇게 수육 저녁 기도회를 위해서 이렇게 설교 강단 위에 서 보니 늘 느끼는 거지만, 몇 번 있지 않은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늘 느끼는 거지만, 이 자리가 참 무서운 거구나. 이 설교 강단이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거구나라는 것을 새삼 다시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잊고 있었던 우리 담임 목사님에 대한 존경심이 다시 한번 막 불타오르면서 이렇게 되는, 제가 안 그래도 피부가 까만 편인데 이 수요 기도의 설교 자리에만 서면 까맸던 얼굴이 자꾸만 노랗게 변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이 긴장했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저보다 삶의 경험에 있어서나 신앙의 경륜이나 모든 면에서 앞서 계시는 분들을 이 앞자리에 모셔두고 설교도 벅찬데 오늘 강의라는 것을 해보려고 하니 정말 제 마음이 많이 난감하고 참 부담스럽기도 하고 참 떨리기도 합니다. 그 서신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이렇게 비판할 때 너희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너희에게 경건의 능력은 없도다 라고 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의 비판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저에게 이 자리에 있다면 저에게 과연 뭐라고 얘기할까? 경건의 모양조차도 없다고 비판하지 않을까? 이런 상상도 해보면서 그렇게 떨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임과 동시에 저의 연약함 가운데에도 임하셔서 능력으로 임해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풍성하게 누리게 해주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누가복음 새롭게 보기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라도 한번 쳐볼까요? 이 강의에 앞서서 강의라고 하는 것을 약간 강의라고 하는 낱말을 좀 정의해 보았습니다. 강의라고 하는 것은 무릇 특정한 주제와 목표가 있는 것을 가리켜서 강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주제와 목표를 가지고 여러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그 목표와 주제를 향해서 도달하는 것, 그것이 강의의 본질이기도 한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오늘 누가복음 새로 보기라는 강의의 목표와 주제는 당연히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강의의 주제의 핵심은 누가복음이 있고, 더 들어가 보자면 누가복음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오늘 이 강의 그리고 다음 주까지 이어질 강의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강의에는 무릇 과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제가 청소년부를 맡고 있다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 학교 생활하다 보면 학교에 가서 그냥 수업만 듣고 오는 것이 아니라 수업 과제라는 것을 받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강의에는 그러한 주제와 목표와 함께 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숙제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누가복음 강의이다 보니까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는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누가복음을 한 장 한 장 읽어가는 그것이 우리의 숙제이고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은 이 강의의 특정한 주제와 목표, 누가복음을 함께 읽음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 그리고 나는 앞으로 이 강의의 과제인 누가복음을 성실하게 읽어오겠습니다 라는 것이 함께 약속되고 합의가 되어져야 이 강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그리고 더 풍성하게 완성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강의에 대한
목표와 과제에 동의가 되시면 우리 함께 아멘으로 함께 화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주제와 목표 그리고 그 과제를 안고 이제 우리 함께 누가복음을 향해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에 앞서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께 하나의 강의안을 드렸습니다. 네, 혹시 다 가지고 계시죠? 네, 강의안을 드렸는데요. 못 받으신 분들은 손을 펴 주셔서 네, 이렇게 받아가실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고, 이 강의안이 있는데 앞으로 2주 동안에는 이 강의안을 가지고 누가복음을 찬찬히 뜯어보고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그래서 누가복음의 본격적인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서론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강의 좋습니다. 이 어떤 강의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런데 왜 누가복음인가? 왜 하필 누가복음을 선택해서 이 강의를 진행하는가에 대한 궁금증과 의문이 들 수 있겠죠. 거기에는 두 가지 답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누가복음 강의가 사실은 제가 청소년부에서 5번에 걸쳐서 총 7주에 걸쳐서 진행했었던 강의여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에게 굉장히 손쉬운 주제이기도 하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이 2주간의 강의에 딱 적합하지 않을까. 네, 제가 이렇게 어떤 다른 것을 다시 새롭게 공부해서 다시 새롭게 만들어서 다시 새롭게 전하는 것보다는 이미 앞서서 준비했었고 한번 강의한 바가 있는 이 누가복음 강의를 나누는 것이, 안 그래도 떨려 죽겠는데 조금이라도 수월하는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 더 좋겠다 여서 누가복음 강의를 진행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청소년부를 이 화곡중앙교회에서 2017년에 제가 왔으니까요, 18년, 19년, 20년 올해로 딱 3년 차에 접어들어 가는데, 제가 그 3년 동안 청소년부를 함께 이끌어오면서 들었었던 어떤 아쉬움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청소년들에게 얘들아, 너희는 예수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니? 라고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가, 또는 어떤 모습과 장면이 예수님이라는 그 한마디에 떠오르는가, 네, 이거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 친구들, 청소년 친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는 예수님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니? 근데 거기에 답은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림처럼 기억을 하더라고요. 마치 정물화처럼 어떤 사과를 놓고 그려놓은 그 그림처럼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그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시는,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가만히 계시는 그 예수님을 아이들이 상상하고 또 떠올리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갈 때마다 얼마나 역동적인 예수님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푸른 들판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으로 가르치시기도 하고, 또 마태복음에 가면 산에 올라가셔서 사람들에게 앉혀놓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팔복에 대해서도 강연도 하시고, 또 때로는 옳지 못한 그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성전에 가셔서 채찍을 만드셔서 채찍을 휘두르시면서 상도 뒤엎으시는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역동적인 예수님이 성경을 펼쳐만 보면 만날 수 있거든요. 십자가에 달려 계셔서 그 죽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베푸신 것도 그 예수님의 합당한 하나의 이미지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다양하고 더 풍성하고 더 역동적인 예수님의 이미지,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다양하고 역동적이고 살아 숨쉬고 움직이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이 강의의 목표와 주제가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왜 누가복음인가에 대한 두 가지 답을 마치고 이제는 드디어 누가복음 강의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강의안을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의안 1쪽을 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서 나눠드린 강의안을 보시면 여러 가지 중에서도 첫 번째, 짚고 넘어가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다들 보이시나요? 짚고 넘어가기. 자, 박스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누가복음을 들어가기 앞서서 두 가지를 이해해야 하는데, 첫 번째로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에 대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가 누굴까요? 누가가 누굴까요? 네, 말장난도 같지만 제가 써놓은 바에 의하면 누가는 바울과 함께 붙어 다니면서 바울의 선교 여행을 돕기도 하고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인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앞장섰던 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 골로새서에 보면은 이 바울이 누가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사랑받는 의사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을 미뤄볼 때 누가가 바울을 도와서 또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뜻과 정신을 이어받아서 그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원이었음과 동시에 의사였다, 이런 것도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요, 오늘날 현대사회에서의 의사라고 하면은 굉장히 하이 클래스의 존경받는 그런 직업인 것인데, 이 당시에는 노예 신분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한 반전과 아이러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귀족들 외에는 거진 다 노예 신분이었기 때문에 의사가 자유인도 있었긴 하지만 대체로 노예 신분이었다는 것을 알뜰하게 챙겨가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짚고 넘어가기는 넘어가고 그 아래 페이지에 오시면 이 의사였던 누가, 예수님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갔던 이 누가가 썼던 성경책이 두 권이 있습니다. 네, 뭔지 아시죠? 첫 번째로는 누가복음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자칫 저는 그 신앙생활을 해오다가 보니까 누가복음 안에 누가라는 이름이 있으니까 누가복음만 누가가 썼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더 공부해 보니까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던 성경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가지 성경책을 기록했다. 그런데 되게 재미있는 점은 복음서가 네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 그리고 오늘 함께 살피는 누가복음, 그리고 마지막 요한복음, 이 네 가지 복음서를 이름하기를 사복음서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 사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누가만이 유일하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승천 이후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 신앙을 이어가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확장시켜 나가는가를 자세하게 써놓은 사람이 바로 이 누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누가에게 많은 부분 빚지고 있는 셈입니다. 초대 기독교인들, 그리고 초대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을 지켰고 어떠한 활동으로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예수님의 주되심, 그리스도 되심을 전파했는가를 살펴볼 수 있고 엿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자료와 말씀을 남겨놓은 사람, 그게 바로 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드린 자료 보시면 이렇게 별표 해놓고 엄청난 실력자 누가 하고, 두 번째 단락 아래쪽에 보시면 예수님의 삶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뒤따른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땠는지도 함께 살펴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여기에 우리가 함께 밑줄 그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가에게 우리가 많은 부분을 비추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아래 박스에 오시면 제가 좀 더 간략하게 정리해 놨는데요. 누가복음을 제1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도행전을 제2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1권의 포인트는, 누가의 포인트는 예수님의 활동,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이런 것들이 포인트였다면, 사도행전의 포인트는 제자들의 활동, 그리고 초대교회의 활동, 이런 게 있다는 것이고, 그 배경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라면 제자들은, 그리고 초대교회들은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로마 땅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고루고루 널리 퍼져간다. 이것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살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 두 번째로 넘어오겠습니다. 이게 제가 조금 그러는 것이, 제가 이제 청소년부에서도 요 강의를 똑같이 했었습니다. 7주에 걸쳐서 이렇게 했었는데, 이 강의 형식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약간 딱딱하잖아요, 그죠? 어떤 재밌는 이야기가 들어갈 틈이 약간 좀 없고, 이렇게 뭔가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하기 바쁜 것이 강의 형태이다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안 그래도 저의 설교가 그닥 그렇게 재미와는 뭔데 강의까지 하니까 애들이 막 전도사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전도사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자겠습니다, 이런 그런 모습들이 많은데, 오늘도 약간 걱정스럽습니다. 덥고 습기 차고 이런 상황이 약간 걱정스럽기도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함께 힘내주셔서 우리 강의를 무사히 끝마치기까지 함께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누가라는 사람의 인물, 그리고 누가가 썼던 누가복음, 사도행전에 대한 이해를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는 누가복음만의 특징, 그러니까 복음서가 4개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그 삶과 어떤 가르침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 누가복음이라고 한다면 누가복음만이 가지는 어떤 특별한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이 두 번째 강의 장인 것인데요. 이렇습니다. 마태복음은 제가 드린 강의한 두 번째 단락인데,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어떻게 그려나가고 있냐면 왕으로서의 모습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진정한 그 메시아, 그 왕이다, 왕의 모습인 예수님을 그려나가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의 어떠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마가복음은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서의 예수님, 종된 모습으로서의 예수님, 그리고 순종하는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나가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의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의 특징은 무엇인가? 요한복음은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삼위일체의 한 위격을 지니신 예수님,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요한복음에 있어서 많은 부분 비추고 있는 것인데, 요한복음에서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복음은 어떠한 예수님의 모습을 조명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파악해야 하는데, 제가 적어놓은 바에 의하면 누가복음은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을 그리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참 사람으로서의 예수님, 인간적인 면모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인데, 여기서 자칫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은, 인간적이다 그러면 약간 우스갯소리로 야, 저 사람 참 완벽하고 참 빈틈없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저런 허점이 있다니 참 인간적이야, 이런 의미로서의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제가 적어놓은 바에 의하면 따뜻한 가슴과 따뜻한 마음으로 소외받고 차별받고
아파하고 질병 가운데 놓여 있고 귀신 가운데 억눌림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가르침이 없는 무지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불쌍하고 안타까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뜨거운 그 가슴으로 만나고 가르치고 함께 식사하고 병든 사람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그런 참다우신 사람의 면모를 지니신 예수님을 그려내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의 특징인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써놓은 바에 의하면 여기서 소외된 계층, 여기서 예수님이 관심이 두고 있는 사람들이란 유대교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테두리 밖으로 쫓아낸 사람들로 가난한 사람들, 병든 자들, 민족 배반자, 세리죠, 일반 여성들, 그리고 직업 여성들, 창녀를 말하는 것인데, 그리고 혼혈 민족들, 사마리아인들, 그리고 이방인들,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만나고 찾아다니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그 정신과 뜨거운 그 가슴의 그 마음을 잘 담아놓은 성경 말씀 구절이 오늘 함께 살펴보았었던 누가복음 4장 16절서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제가 적어놓은 여기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을 우리가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을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여러분 누가복음은 총 24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 중에서 1장과 2장은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다루는 부분이고 3장은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고 드디어 누가복음 4장에 이르러서는 예수님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맡겨진 사역,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보내신 그 목적을 수행하는 본격적인 장의 서막과 시작을 알리는 것이 누가복음 4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서부터는 내가 이제부터 어떠한 일을 하겠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오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를 간추려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인 것이죠. 이것을 조금 더 학문적인 거창한 말로 말하자면, 이것을 거창한 말로 하자면 메시아 취임사라고 합니다. 메시아 취임사. 네, 옆에 메모해 놓으실 분들은 해 놓으셔도 되고요. 이 부분을 메시아 취임사라고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사복음서에는 저마다 메시아 취임사에 해당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저마다 예수님께서 이제 유년기를 지나서 어떤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악마로부터 40일간의 시험을 겪으신 다음에 이제부터 비로소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 메시아 취임사에 해당하는 부분이 복음서마다 있는데요. 마태복음은 어디일까요? 마태복음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마태복음 5장, 5장 산상수훈이 메시아 취임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1장 16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러한 예수님의 선포가 이제 드디어 시작하는 본문이 있거든요. 거기가 이제 메시아 취임사에 해당할 수 있고, 요한복음은 어디겠습니까? 요한복음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이 전도사님이 이걸 제대로 암송 못하다니 죄송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메시아 취임사 부분. 이제부터 예수님의 본격적인 활동을 앞두고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요약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오늘 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해당하는 부분, 주의 성령이 임하였으니 이런 부분들을 어떤 말로 요약할 수 있냐면 이렇게도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오늘 그 수요 기도회 강의의 부제목이기도 한데요, 바로 메모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바로 생명을 향한 사랑, 정의, 평화입니다. 이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을 조금 더 간추리고 압축하자면 생명을 향한 사랑과 정의와 평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 굉장히 심오하고 좀 공부가 많이 필요한 단어들이죠. 생명, 사랑, 정의, 평화, 어느 하나도 쉽지 않은 낱말들인데 간추려 보자면 이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선포하는 생명을 향한 사랑과 정의, 평화, 그것이 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이고 그것을 통칭하여 메시아 취임사라고 한다는 것이죠. 네.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3장, 4장, 5장을 해야 되는데 오늘 시간이 여유치 않으니까 어차피 다음 주도 강의가 있으니까 강의하는 여기까지 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내려드렸습니다. 그죠? 과제가 있는데 가능하신 분들은 누가복음 19장까지 읽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까지 읽어와 주시면 되겠는데 약간 그게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1장과 2장과 3장을 건너뛰고 4장서부터 19장까지 읽어오시면 됩니다. 네, 19장까지 읽어오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오늘 강의의 제목이 누가복음 새롭게 보기니까 이제 실제로 우리가 하루하루 누가복음을 읽어나갈 때 새롭게 읽을 수 있는 어떠한 도구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 도구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은 이제부터 생명을 향한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실현해 내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드러내실 텐데 그 드러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요거 이상한 방법이 아니고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거 좀 적어두시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은 특별히 침을 사용하셨어요. 한의사들처럼 세 가지의 침을 사용하셨는데 그 침이 뭐냐?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가르침. 두 번째, 어떤 침을 사용하실까요? 두 번째는 고침입니다. 고침. 두 번째,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침, 고침입니다. 고침. 세 번째 침은 뭘까요? 내침입니다. 내침. 내침. 자, 조금만 설명을 드려보자면 가르침이라는 것은 별다른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되겠지만 실제로 누가복음을 읽어가다 보면 예수님이 많은 부분 비유로도 가르치시고 이러저러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거기에 그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신다는 거죠. 두 번째 침, 고침은 당연하게도 육신과 또 마음이 병들어 있는 사람들, 그 아픈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고치고 회복을 일으키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 생명을 향한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실현해 나신다는 것이죠. 그 고침이 있습니다. 마지막, 이게 중요한데 내침은 뭘까요? 내침은 앞에 괄호가 있는데 귀신을 내침입니다. 조금 유치하지만 귀신을 또는 악마를 내침. 그러니까 어떤 복음서든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침을 항상 지니고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실 때, 또 생명을 향한 사랑, 정의, 평화를 실현해내실 때 이 세 가지 침을 과감 없이 사용하십니다. 오늘부터
하루하루 읽어가시는 그 성경을 보시다 보면 요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요런 침을 사용하셨네, 요런 침을 사용하셨네. 네, 이렇게 좀 재미도 찾아가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마지막,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만 드리면, 누가복음을 실제로 읽어나가다 보면 일정한 양식의 일정한 대결 구도가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핵심적인 이유이기도 한데요, 대결 구도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다 아시겠지만 대결 구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 vs 종교 지도자입니다. 성경을 읽어나가다 보면 이 대결 구도가 계속해서 드러납니다.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말하자면 서기관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바리새인들을 총칭하여서 종교 지도자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종교 지도자들과 마찰을 일으키십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4장에서 메시아 취임사를 선포하신 다음에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에 들린 사람을 귀신을 내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다음에 5장에 가면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종교 지도자들과 싸우십니다. 중풍병자 걸린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셨더니 거기 있던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가 죄사함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건데 너가 무슨 권위로 그러느냐 라든지, 안식일에 했었던 일을 가지고 시비를 건다든지,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과 싸우는 대목들이 나타납니다. 그러한 일정한 대결군도 양식을 읽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굳이 누가복음 19장까지 읽어달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누가복음 19장에 가면 그 종교 지도자들의 핵심 거처인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입성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뭔가 더 거치고 격렬한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간의 싸움이 예고되고 예상되는 것이 이제 19장서부터인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22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유다에게 배신당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잡혀가서 재판받을 때에 베드로에게도 또 배신당하고, 네. 그래서 이제 사형을 선고당하시는, 그리고 24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네, 그런 일정한 양식과 흐름이 있습니다. 네, 이제 마치고 이제 함께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누가복음 이 새로 보기의 강의의 목표,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이 누가복음을 한 장 한 장 천천히, 그리고 또 어떠한 공부하는 그 마음으로, 정말 그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는 그 마음으로 읽어나갈 때, 우리가 실제로 성경 속에서 마치 3D 입체 화면처럼, 4D, 5D 입체 화면처럼 살아 숨쉬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 강의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제부터 이 누가복음 강의를 비롯해서 이제부터 우리가 함께 하루하루 읽어나가는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살아 숨쉬시고 역동적으로 움직이시며,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